함께 6월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죽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나비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우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나며 인간의 힘 얼마나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강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말씀. 시편 18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모든 위협과 살해 어려움으로부터 이제 벗어난 뒤에 지은 감사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윗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를 죽이겠다고 누가 집요하게 한 1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경험을 아마 여러분도 저도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한두 가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거나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때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며 삽니다. 나는 상처 준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동시에 나는 상처받은 적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린 다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며 삽니다. 문제는 이 상처를 받거나 주거나 했을 때 그때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또는 잘못 해결하면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널리 퍼져 있었던 한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한자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이라는 단어와 정이라는 단어가 다 심방변, 그러니까 마음 심자를 왼쪽에 둔 글자입니다. 정이라는 말은
마음신방변에 풀 청자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신방변과 푸른 청자가 합쳐지면 정이라고 부르고, 마음신방변의 한자어와 뿌리 근자에 속하는 그 획수가 나오면 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은 마음이 푸르른 거고, 한은 마음에 쓴 뿌리가 있는 겁니다. 둘 다 마음에 있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8편 20절, 여러분 성경이나 핸드폰 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0절부터 함께 읽어서 여러분이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0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이게 뭔 말이지? 우리가 시편 18편을 읽다가 20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으면 애들 말로 말해서 헷갈립니다. 이게 뭔 소리라는 거야 도대체? 다윗이 시편 18편 1절부터 50절까지, 이 내용이 길어서 오늘 12절까지만 읽었는데 50절까지의 내용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울로부터 건짐을 받고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상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반석, 요새, 바위, 하나님에 대한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노래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얼핏 보면 자기 자랑 같은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0절로 21절만 봐도 과연 다윗이 그런 의인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의를 따라 상 주실 만큼 다윗은 의인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려서나 젊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가 왕이 된 후에 어떡합니까? 욕망에 사로잡혀서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을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적군의 손에서 죽게끔 만드는 아주 간악한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 뭐가 잘났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 상 주셨다고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잘 파악해야 하는데, 다윗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따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내 그 작은 노력과 충성과 선택을 보시고 상을 베풀어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라고 할 때 이 의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인 겁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아침마다 보내고 있는데, 점심 때 보내고 있는데, 에스겔서 어제
읽으면서도 또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33장을 읽으면서도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돌이키면 구원하시지만 의롭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죄악을 범하면 망할 것이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따라 각기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는 이 의, 나의 의를 따라 상 주시며라고 할 때 이 의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인 겁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할례, 율법 이거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의로 그래서 의로워진 다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받아서 의로워진 거 아니고 율법은 모세 시대 때 주어졌으니까 그나마 율법도 없었는데 뭐 자기 양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게 아니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을 읽고 묵상하다가 여러분 자칫 잘못 해석하여 오류에 빠지지 않으시려면 오늘 20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라고 할 때 그 의는 믿음의 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9절까지 다윗이 노래하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를 벗어났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인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때때로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에 빠질 땐 언제냐면 바로 이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의심할 때입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CBS에서 하는 간증 프로그램 제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보는 방송 중에 하나인데 그 새롭게 하소서의 어느 날 탈북자 중에 정유나 자매라는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요 저도 말 잘하는 걸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인데 이야 뭐 저 찜쪄 먹을 정도로 잘해. 말을 얼마나 재밌게 잘하는지. 그래서요 꽤 긴 시간을 넋을 빼고 보았던 것 같아요. 간증하는 거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사회자들이나 옆에 찬조하는 출연자들도 다 넋을 빼고 들었어요. 사실은 이 정윤아 자매가 북한의 고위층 군인 가족의 딸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있는데 막내딸이라서 금지옥엽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금이야 옥이야 이러면서 키움을 받은 그런 딸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뭐 특수부대 부대장이고 또 사고가 나서 오른손의 능력을 잃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김정일 당시에 소위 장군님의 총애를 받아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가서 편하게 사는 그런 삶이었대요. 그러다가 참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기도의 결과라고 저는 믿어요. 정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은 북한을 위해 또 통일을 위해 기도했던 수많은 분들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북한에서 수많은 탈북자들이 나와서 한국을 찾아오게 만든 것은 놀랍게도 한국 드라마예요. 한국 드라마, 우리가 K-드라마라고 말하는 한국 드라마를 이제 몰래 중국을 통해서 USB 같은 데 담아가지고 또는 DVD에 담아가지고 그걸 봅니다. 그걸 보면서 공산당이 그동안에 수도 없이 세뇌교육해왔던 것에 의심하기 시작해요. 남한에는
미제 앞제비가 돼가지고 미국 식민지가 돼서 정말 길거리에 거지가 널렸고 굶어 죽고 우린 장군님의 덕에 이렇게 밥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사는데 이거 뭐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990년대 후반부터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서 김정일 당시에 너무 경제가 피폐해가지고요, 아사자가 정말 수백만 명이 또 나올 때예요. 굶어 죽었어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요. 제가 98년도에 처음 북한을 갔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산에 나무가 없어가지고요, 나무를 다 잘라서 땔감으로 쓰고 나무 뭐 껍데기 벗겨 먹고 막 이래가지고 민둥산이 되는 바람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 흙이 쓸려 내려와서 심지어 학교 건물이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이랬어요. 논밭이었던 데가 진흙밭이 되었더라고요. 야, 정말 눈 뜨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때가 고난의 행군 때예요. 아파트 서울, 그러니까 평양은 말고 평양만 딱 벗어나면요, 유리창이 깨졌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거울 유리가 없어서 비닐로 붙이고, 그나마 비닐로 붙인 것도 찢어지면 보완할 수가 없어서 꽃제비라고 불리우는 아이들이 구걸하고 다니는데, 야,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가 고난의 행군이에요.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이 정윤아 자매의 가정은 별 문제가 없이 살았대요. 그만큼 부유했대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다가 그 자매 말에 의하면 자기 아버지가 부정부패를 혁명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주 혁명적으로 부정부패를 해서 뇌물 받고 막 이래가지고 남들은 굶어 죽는데 자기들은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대학에 진학했다가 우리 같으면 서울대학에 있는 사범대학 같은 데 간 거죠. 김정숙 교원대학이니까.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친구가 드라마 보자고 해서 막 화를 내고 나를 뭘로 하냐 그러고 그러다가 정말 봤대요. 까짓 한번 보지 한 편만 보지. 그래가지고 가을동화인가 그런 드라마를 봤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자매 마음의 머릿속에요, 자기가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것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갖 고생을 다 해가지고 탈북해서 태국까지 갔다가 태국에서 서울로 들어온 거죠. 자기 딸이 소위 탈북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 반동 분자 새끼 잡아갖고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잡으러 중국에 왔다가 한국까지 왔답니다. 고위 군사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와서 하나원이라고 부르는 안기부에서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탈북자 교화센터가 있어요. 거기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제 자본주의 체제라든지 시장 경제라든지 남한 사회 살아가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곳에 있다가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는 사실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설득해가지고 아버지도 이제 귀화하고 어머니 이제 탈출시키고 오빠도 탈출시키고 이래가지고 결국 온 가족이 다 왔어요. 근데 그 자매의 말이 이거예요. 그 결론이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렇게 고생은 했지만 탈북해서 한국까지 왔는데 그거 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컥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걸린 줄도 모르고 그냥 한국에 와서 이 자유가 너무 좋으니까 맨날 클럽 가고 술 먹고 막 이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감사함으로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생긴 공황장애부터 어떤 정신적인 질병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탈북한 자매들과 함께 저희 시카고에도 왔다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다니고 한국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만갑이라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줄여서 이만갑이라고 탈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자기가 출연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짐 로저스라고 미국의 최고의 투자자 중에 한 분인데, 그래서 투자의 신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 분이 지금 싱가포르에 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나는 남은 재산 전부를 다 한 군데 투자한다면 그건 바로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 양반이 나이가 먹더니 노망이 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정말 변함없이 그렇게 믿어요. 북한이야말로 앞으로 세계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이른바 노다지 같은 곳이다. 거기다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짐 로저스한테 인터뷰 요청을 했답니다. 자꾸 북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긴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프로그램이고, 근데 이분이 미국 분이니까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유냐 자매가 소위 고위층 자녀였기 때문에 중학교 다닐 때부터 특수반에 가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북한이 그러니까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이 세 개를 잘할 수 있는, 동시 통역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거든요. 저도 98년도에 처음 북한 갔을 때 저희와 함께 동행했던 팀이 영국 팀이었는데, 영국 분들이었는데, 그 영국 분들하고 저희는 미국에서 온 교포니까, 그때 캐나다에서 온 교포니까 이 북미에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누가 한 청년이 통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때 영국 사람들한테는 영국식으로 영어를 해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미국식으로, 캐나다식으로 영어를 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영어 훈련이 잘 됐는지요. 이 사람한테는 미국식으로 해요. 이 사람한테는 영국식으로 하고요. 야, 그러면서 동시통역을 하는데 제가 너무 잘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어디 유학 갔다 왔냐? 아니래요. 자기가 북한에서 자라났고 북한에서 떠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저도 그때 캐나다에 살고 있는 교포였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영어 못하는 게, 잘 못하는 게 부끄러워. 나는 영어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버벅대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하는 북한에 살고 있는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 유나자매도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짐 로저스의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 자매를 수행비서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백악관에서 와가지고 당신 우리 백악관에 와서 대통령 수행비서는요 바로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준비하고 연락하고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매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가 생각도 못했는데 그 수술하고 어려움 겪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짐 로저스의 수행비서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 일본 수상도 만나, 태국 총리도 만나, 뭐 이 사람이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 짐 로저스 때문에 만나는 거죠. 짐 로저스가 투자해 주기를 원하는 각국 정상들이 미팅을 하게 되면, 인터뷰를 하게 되면 수행비서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통역도 하고 기록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높은 대우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다, 내가 가진 작은 믿음에 대한 의다, 결국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 간증을 쭉 듣고 있는데 야, 나는 정말 저 정윤아 자매 같은 저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며 살고 있나, 이런 반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는 고백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산성이고 바위시고 방패시고 요새시고 뭐 나를 보호하시고 바위시고 쭉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20절부터 24절에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상을 베푸셨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18편, 시편 18편 20절로 24절의 고백을 매일같이 하며 사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 의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의 의 때문이라고요. 내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내 의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의로는 가능해요. 믿음의 의가 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처럼,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믿음을 붙잡고 살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잘난 척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건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해집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내 노력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을 토요일마다 시편을 한 편씩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시편이 150편이니까 150주 동안 할 거예요. 150주 동안 시편을 한 편 한 편 묵상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19편, 그 다음에 20편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시기 전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금요일 날 저녁 때 한번 깊이 읽어보세요. 다독하는 게 좋고요, 정독하는 게 좋아요. 여러 번 깊이 읽어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고 있는,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져요. 저는 오늘 18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다윗이 이렇게 20절로 24절에 고백을 하는 것, 정윤아 자매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태국까지 가서 한국 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죽을 뻔한 자리에서 깨닫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시편 18편 20절로 24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저희가 나의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의를 가지고 살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은 고백을 저희도 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